역대상 5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자손의 기록입니다. 첫째로 이제 요단 동편 지파들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역대상 5장 18절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이제 므낫세 반지파랑 루벤 지파, 갓 지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지파가 연합군을 편성했어요. 요단강 서쪽에는 이제 다른 지파들이 있고, 그런데 요단강 동쪽에는 그러니까 이제 외적들이 침입하는 통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다른 민족들하고 다른 나라와 이렇게 국경선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처음에 접하는 데가 요단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위험에 처해 있죠. 그러니까 땅이 좋아서 이 농사가 잘 되고 이제 목축하는데 아주 좋은데 목축하는데 좋은데 그 대신에 이렇게 외적의 침입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 지파가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단 서편에는 이미 늦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개 지파가 연합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4,760명의 군인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합을 해서 적군들을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승리를 해요.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되죠. 역대상 5장 19절부터 22절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이 연합군이. 그래서 낙타 5만 마리를 빼앗고 양 25만 마리를 빼앗고 나귀 2천 마리를 빼앗고 또 사람 10만 명을 포로로 잡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연합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런데 기록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들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잘 연합을 했어요. 근데 연합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았어요. 이때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의지해 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싸웠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참 좋아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연합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았는데 그러나 항상 좋은 게 아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는 것이죠. 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도 있었지만 나쁜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5장 23절부터 26절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그래서 이 므낫세 반지파가 참 번성할 때는
용감한 족장이 7명이나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번성을 했어요. 이게 믿음이 좋을 때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믿음이 좋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핍박의 때는 어쩔 수가 없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복을 받으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이 나태해지는 거죠. 나태해지는 거. 예, 그러니까 이 므낫세 반지파의 경우는 그 사람 자체가 믿음이 나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후손들이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좀 편안해지고 복을 받고 그러면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 있고, 어,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잘 찾았는데 그 사람 때는 잘 됐는데 그 후손은 또 안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므낫세 반지파 정말 유명한 족장들이 있을 때는 좋았는데 그 후손들의 경우는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이 문제점이 뭐라 그랬어요? 외적들의 침입이 잦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들, 이방인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옆에서 살다 보니까 우상 숭배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죠. 여러분이 옷을 입어도 주위 사람들이 뭘 입나, 뭐가 유행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말도 언어도 그렇고 관심사도 그렇고 자꾸 만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 살다 보니까 거기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이제 태평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 빠져버렸어.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지만 이방 신을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사는데 하나님 보여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를 중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이 쳐들어와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죠. 그래서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는 결국 이제 망해 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더 잘해야 되는데, 응? 축복을 받을 때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잘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더 잘하라고 주는 건데 이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의지했다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믿음이 떨어져.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우연히 잘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마음이 바뀌죠.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땐 잘하다가 태평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이런 데서 있는 거예요. 또는 그 사람은 끝까지 잘했는데 후손들은 그런 믿음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어려울 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셔서 그 응답을 받고 이게 이제 여러 번 되면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의심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부모가 잘해가지고 축복을 받으면 후손들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었잖아요. 부모들은 어려워서 힘들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자식들은 부모가 잘 살면은 간절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 잘해주면 안 돼요. 요즘 가난해도 자식은 잘 챙기는 부모 있어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궁핍함이 있어야지, 결핍함이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난해서 그래, 가난해서 이 가난을 좀 극복해야겠다. 내 자식들한테는 가난은 물려주지 말아야겠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나라 잘 됐는데 그런 이제 동기가 없잖아요. 부모가 부유하면
동기가 없어.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고 일해야 될 이유가 없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어려울 때는 자식들한테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하지만 부유하면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기도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부유해도 우리가 계속 교육을 시켜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그러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인간은 그게 잘 어렵죠. 그래서 부유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고 안 하니까 믿음이 떨어져서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고 멸망을 당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잘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축복이죠. 계속된 축복을 받으려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 양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또 교육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